5월 11일 청소년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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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거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이라고 하죠. 소리 나는 대로 기독이라고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꼭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닌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여기냐면 예수를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여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그리스도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교, 그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내용의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지 않고요,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왕 되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왕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중간자가 필요했는데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방법은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는 누구였냐?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만이 나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죠.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오늘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전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3월 16일 첫 설교 때 한 내용인데, 성경은 이렇다고 했어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책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책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성경은 그냥 모으지 않았어요. 총 66권, 1600년 동안 수많은 책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66권을 선별해서 성경을 한 권으로 딱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66권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져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다 아는 얘기인가요? 하은이 다 알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것 같아서 뭐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두 파트예요.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옛날에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부터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39권 27권을 합치면 총 몇 권인 거예요? 66권인 거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외우냐면 9구단에 39 하면 몇이에요? 27이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39, 27을 생각할 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죠. 이 성경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파트는 신약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4권의 책이 있어요. 4권의 책, 예수님의 이야기가 4권의 책에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 내용이 이 4권의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4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4권의 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의 책은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서술해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좀 특별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너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말씀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직접 설명하세요.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딱 7가지가. 예수님이 직접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이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해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아까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소개해 주신 내용의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총 3분의 신을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분의 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는 다신론, 신이 많은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이 하나세요. 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3분이 다 다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3분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을 때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3분이 다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직접 이 역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서 볼 기회가 이제 없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는 눈에 보이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님인 거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는 분이라 이곳에서의 삶이 한계가 있어요. 몸을 입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렇게 믿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능이 불가능하다.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는 깨달아지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 사람 몸을 저 사람 살을 발라다가 우리가 이렇게 뜯어 먹어야 돼? 식인종 같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요한복음 아까 읽은 본문의 6장 52절에 자 뭐라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냐? 라고 지금 실제로 이거는 뭐 식인종도 아니고 막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가 두 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팩트다. 진짜 내가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데 인자의 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지난주에 말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래야 살아 이해됐어요? 이해가 된다면 지금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이.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56절이에요. 자 56절과 57절 두 절을 읽을 텐데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랬다고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그 몸을
뜯어내가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딱 나오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과 1:1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다른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절하고 하는 신과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처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부처님에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알라 신에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 가족처럼 여기지 않아요. 신을. 가족은 어떻게 가족이에요? 감히 그 위대한 두려운 신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1:1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1:1 관계. 하나님과 1:1 관계, 예수님과 1:1 관계, 성령님과 1:1 관계.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 이제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게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과 관계가 있고 뭐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를 정답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요. 대화를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냐. 관계가 있으면 대화해요. 아주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냐. 관계 있는 사람은 대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월화수목금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카톡 하듯이 DM 보내듯이 예수님 저 오늘 이런 일정이 있어요. 오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12시 30분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 말 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예수님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하는 거. 집에 돌아가서 숙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숙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고 피곤한데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요런 삶.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라도 예수님에게 대화를 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말 걸어주기를.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수다쟁이신지 몰라요.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셔서 막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걸 경험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맨날 습관적으로 아침에 힘든데 일어나서 여기 와 앉아 있고 막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다. 카톡 보내듯이 DM 보내듯이 한마디씩 건네는 거다. 그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걸어보세요.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걸어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는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더 나아가 나와 대화를 해야 나와 인격적인 관계. 나 진짜 살아있거든. 나 진짜 살아있어. 너의 삶에 관심 갖고 있다. 나에게 한마디 말을 걸어봐라. 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그 성찬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 실제로 제가 이따가 이 빵과 포도주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이 공간에 임하신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영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들이십시오. 사랑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씻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사랑의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또한 같은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빵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앞자리 분들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고요. 다 드시고 들어갈 때는 사이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부터 나오시죠. 이것을
선생님들도 다 나오셨어요? 이제 모두 일어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합니다.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여러분 나눈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 주시소.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넘어 다른 요일에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 예식, 이제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예식이에요. 목사님은 3가지를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3가지, 성찬, 축도, 그다음에 안수기도, 이 3가지는 목사님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됨으로써 오늘 첫 성찬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이 또 여러분의 신앙에 큰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비해 오늘은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오늘 지난주는 정말 많이 왔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습관이 필요하죠. 이제 조금 토요일에 일찍 자고 토요일을 내일을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분반이 있어요. 소그룹 2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남자 선생님 2개 반이 저쪽 방으로 가시고 여자 선생님 2개 반이 이쪽으로 오는데 오늘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장님이 이따가 다시 배치를 해주시고요. 12시 30분에는 식사하러 가는데요. 끝나는 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12시 30분까지 꼭 맞추지 않아도
미리 끝나면 가도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25일 5월 25일에는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페 블레싱이라고 우리 교회 카페 있잖아요. 그 앞에 앞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25일에는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다양한 게임과 먹거리 상품 등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이제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오늘 이따 분반 시간에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25일에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25일에는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분반 주제 나는 요새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거신다면 무슨 말부터 하실 것 같은지, 내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분반을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계속 띄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